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나를 이리로 보내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묵상했던 말씀이고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요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꿈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꿈꾸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 두 가지의 꿈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형들에게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미움이 더 강해져서 그 미움이 변하여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결국 죽이지는 아니하고 노예로 팔게 되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한 그 노예 생활 가운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즉 반역죄인들이 갇히는, 사형수들이 갇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감옥에 이 요셉이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 우여곡절을 이 요셉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겪게 됩니다. 그러나 시련의 끝에는 결국 무엇이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 가문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리는 하나의 그런 초석이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애굽 이야기를 정리하게 되면 꿈으로 시작하여 총리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과연 꿈일까?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조하는 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66권 모든 말씀에 하나님 강조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나를 섬겨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자 끝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하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 오늘날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요셉의 이야기도 총리가 되길 원합니다, 꿈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가 강조가 아니라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요셉의 행동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 요셉은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결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아픔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아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요셉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단지 요셉의 일생에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거나 그대로 따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성정에,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 요셉은 신앙생활을 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짠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짠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적과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지난 모든 잘못이 선하게 마무리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에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7절과 8절인데요. 너무 중요하니까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한마디로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과정에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비로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요셉조차도 그의 지금 현재 상황에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 감옥에 붙들려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시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요셉은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뒤돌아봤더니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를 비로소 알았다는 겁니다. 즉 요셉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사건이 마무리되기 고서야 비로소 온전히 알았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만 몰랐을 뿐 사실상 요셉 주변의 사람은 요셉의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고백을 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장군 주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요셉이죠. 요셉이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즉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보디발의 그 애굽의 장군이 바로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야, 저 요셉을 봤더니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몰랐는데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은 알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좀 더 쉬운 공동번역으로 보면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돌보셨다.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 주셨다.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 주셨다. 간수장의 눈에 들었다. 즉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른 죄수와는 달랐다. 요셉을 통하여 결국에는 다른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다르구나. 다른 사람하고 내가 다르구나 하는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알았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이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같은 경우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꼭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헌금 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삶을 좀 잘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 급부가 누구나에게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의 눈을 봤을 땐 와,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저렇게 열심인 사람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런 기대가 없어요. 이런 기대가 원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을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이 저 신을 믿는데, 그런데 저 신을 믿는데도 잘 안 되는데, 저 신을 믿어도 사업이 안 되고, 저 신을 믿어도 직장에서도 별 일 없고, 저 신을 믿어도 질병이 끊임없이 있어서 늘 병원에 다니는데,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웃을까? 저 사람은 왜 그런데 불구하고 그 문제로, 현실의 문제로 아파하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괴로워하지 않을까?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 왜 그런 말미암아 밤마다 울부짖지 않을까? 이상하다? 오히려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출발점이 오히려 반대가 된 거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여전히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에 따르는 뭔가의 보상을 바라는 심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배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예배의 시초가 뭡니까? 번제잖아요. 번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 내가 가져온 양, 내가 가져온 소, 내가 가져온 동물들을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즉 가져온 것을 없애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문제, 질병, 아픔, 상처, 앞으로의 비전, 소망, 꿈,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손을 털어야 돼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맡아 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선포요, 그것이 응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꿈은 꾸고 그것으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고백한 그대로 요셉의 일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꿈꾸는 사람이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여러분, 보통 꿈을 꾸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꿈꾸는 사람 요셉의 설교 들으면서 꿈을 가진 비전의 사람은 이 세 가지의 것이 있어야 한다고 늘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뭐냐? 꿈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꿈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빠져서 중요한 것. 그 꿈의 주체가 누구냐? 꿈을 누가 주느냐? 비전을 누가 주느냐? 내가 갖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은혜가 내려와야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생략해버리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폴레온 힐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성공 철학의 교과서라 쓰는 책, 성공의 법칙이라는 이 책이 전 세계 5천만 부가 팔렸다고 하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아마 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꿈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6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둘째는 상상력을 가진 사람, 셋째는 창의력을 가진 사람, 넷째는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진 사람, 다섯 번째는 자기 연단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이런 꿈이라면 난 못 갖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열정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이 생각이 들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이 6가지라면, 자, 이 6가지를 한번 요셉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요셉이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의할지 몰라도 적어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꿈 가진 사람의 특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비워버리는 것이 진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고 총력을 가진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만약에 그것을 가졌다면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에게는 꿈이 있어.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 나오잖아요. 나는 꿈이 있어. 일어나야 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돼. 왜? 나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 내가 지금 노예를 팔려갔지만 나는 꿈이 있어.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는 나는 꿈을 꿨잖아. 나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내가 비록 감옥에 갔으나 나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그들이 나에게 절을 할 거야. 내가 여기서 좌절하면 안 돼. 요셉은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볼까요?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나가게 될 터이니 나가게 되면 바로에게 이 말을 잘해줘서 나를 좀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꿈을 가지고 비전에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얘기 뭡니까? 좋게 포장해서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이렇지만 사실상 청탁이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좀 여기서 빼내 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해몽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위하여 말을 잘해 주셔서 나를 여기서 건지면 나를 집으로 보내주세요가 지금 이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이 정말 꿈꾸는 자였다면, 비전을 품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그러나 그는 꿈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그 대비책까지 갖게 됐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안일에 해당하지만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에게 해몽하고 대책 알려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절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여전히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의 생각 오직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 나는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 그것이 요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총리가 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전혀 미리 알지 못하는 와중에도 한치 어김없이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알지 못하고 그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또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인간은 인간대로 또한 하나님대로 따로 행하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멀리 가는 것 같으나 결국 아무리 돌아봐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뜻대로 행하라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유모차라도 가듯이 그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핵심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빠졌을 때만 해도 그는 그 구덩이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왜? 사람의 목숨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자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가 호스피스에서 있을 때 보니까 불신자도 호스피스에 오게 되면 아무런 말미암아 결국은 임종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파묻어 보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줌도 질질 쌌을지도 모릅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인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요셉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화면과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바로의 호위대장 보디발, 최고의 권력자인 한 사람이 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잠자리를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거부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알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 앞에는 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요셉의 대답이 일반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상식의 대답이 아닙니다. 쉬운 대답도 아닌 동시에 상식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세상의 상식의 대답은요, 이렇게 고백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이것은 아니죠.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 내 주인 보디발 장군께 죄를 짓겠습니까? 당신과 잠자리를 하면 남편에게 죄를 짓는 거고, 당신과 잠자리를 하면 가족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이죠. 그게 상식이죠. 그러나 요셉은 지금 이 고백에 그의 주인이 없어요. 그의 가족 얘기가 없어요. 무엇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9절, 19절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두 가지죠. 하나님께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의 신앙이니까 듣지도 아니하고,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청하였다고 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이 나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미인이었겠습니까? 최고 권력자였으니. 그러니 얼마나 큰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믿음도 들으면서 나지만 부정도 들으면서 납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듣다 보면 그 말에 그냥 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듣지도 아니하게, 듣지 않으려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함께 있지 않도록 거기를 벗어난 거예요. 아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담대해요. 천만에면 모든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돈의 유혹에, 여자의 유혹에, 명예의 유혹에 사람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선줄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거죠. 부정의 말에 떠나는 겁니다. 또한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도 혈기왕성했기 때문에 잠시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특별히 무도하는 사람이 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한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급한 순간에, 위급의 순간에 내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 영이 반응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짠나고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요셉이 성경에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이 행동 하나가, 이 고백 하나가 평상시에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요셉은 꿈을 자랑했었습니다. 어린 나이 때 자랑했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을 때 자랑했습니다. 철부지 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예로 팔려나간 이후에는 그가 꿈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느 구절에도 더 이상 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꿈에 대해서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왜?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꿈과 비전을 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지,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셔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노아에 대한 평가가 어땠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요, 당대의 의인이요, 또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노아에게서 그 앞절에 뭡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혔더라, 은혜를 주셨더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된 거죠. 먼저는 은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유,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내가 20년을 믿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다고 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은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연약해요. 내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해요.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난 세월 지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었음을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신앙이 오래 깊을수록 뭐 해야 됩니까?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성령의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야,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오죠. 함께 하심과 형통입니다. 함께 해야 형통한 거예요. 형통했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의 인품과 의로움을 보고 간수장은 매사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성경은 거듭 강조합니다. 창세기 39,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즉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 함께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지금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그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요셉처럼 꿈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총리가 될 겁니다. 다 총리가 되면 누가 소를 갈고 누가 또한 밭을 갈고 누가 소를 키우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형통이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형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또한 감옥에 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하나님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비록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알려주시면 요셉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번 한 주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번 1년은 이렇게 있을 거야. 너 그는 이렇게 생활해야 돼.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의지할까요?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또 엄청난 불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길로 가기 싫어요. 나 이 길로 가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준 사건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나 또한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를 찾아갔던 사울의 모습이나 사도행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청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이나 몇 가지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의 방식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는 거죠. 가. 어디로요? 그냥 가라니까. 어디로,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라고 일단 움직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믿음의 방식. 왜?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래야 예배해요. 기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요? 천만에 만만. 기적을 보면 또 다른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작은 기적을 아니면 더 큰 자극, 더 자극적인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즉 문제가 있어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역사. 왜? 그래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갈 바를 알지 뭐 더 됩니까? 내려놓거든요. 내 것을 내려놓거든요. 다 두 손 들게 되거든요.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비로소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보십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조차도, 다시 강조합니다, 모세에게조차도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길을 떠나 길갈로 가라, 길을 떠나 엘렘으로 가라, 길을 떠나 저 암말렉 쪽으로 가라, 리비딤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 뭘 바라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장막을 쳐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요셉의 역사가 그런 역사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습니다. 왜? 요단강이니까, 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아니, 바로 앞에 강이 있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게 하시려면 예전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먼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냥 가라는 겁니다. 마르지도 않았어요.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죠. 그러나 강가에 물이 들어옵니다. 발이 적셔져요. 그러나 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면서, 그 이상 차면서 놀랍게도 강물이 마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환경을 바라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환경을 이긴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을 인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을 인도하는 것보다 지금의 우리는 더 큰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셉에게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66권의 이 말씀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성경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바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직장을 향한, 내 사업을 향한, 내 질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근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줍니까? 어떻게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알려줍니까? 알려주고 싶은데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을 바라봐라, 말씀을 들으라. 그러나 말씀은 듣지 않고 성경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말씀을 묵상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때 성경 말씀을 신약만 먼저 한번 통독할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때가 되면 모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줍니다. 분명히 잘되게 하십니다. 분명히 은혜로 채우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간증거리로 남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여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뒤로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지나온 것 크신 은혜임을 요셉처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 왜 나에게 질병을 주셨나요? 아,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군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 모르는 성도님들이 오늘 요셉과 같이 지금 혹시
요셉의 젊은 시절처럼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면, 갈수록 안 풀리고 있다면,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루러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요셉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평안케 하시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